참 잘 오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준비합시다. 일상이 신앙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뿌려놓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돈도 안 들고 우리가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우리 경민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령도도 안 떨어지고 가까운 강화도, 김포 물론 백령도도 누군가 가서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가까운 데 떨어지면 부모 마음은 일단 안전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또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또 예방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김포에 가까워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근무한 그 부근으로 아버지가 근무한 부서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또 그 교민의 기도 제목 평상시에 뿌려놓은 그러한 믿음의 씨앗대로 좋은 그러한 그 열매가 군생활을 통해서도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시대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시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셨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면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험 도구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 회초리로 사용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의 그 이방 민족의 손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저들이 수차례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살아왔음을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살짝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종살이 한 거예요. 18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이제는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손을 넘겨줬다는 거죠. 사사기 10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드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니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종살이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왜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 조교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뭐로 삼으셨다? 훈련 도구로 삼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훈련 도구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이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신앙도 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그런 게 이렇게 딱 오면 이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소리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우리 경민이가 지금 해병대 신병교육대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훈련받고 있는데 훈련 조교들이 이 훈련생들에게 향한 최종 목표는 훈련생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이들이 강한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최종 목표는 뭐냐? 결국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얼고 달래고 때리는 몇 차례를 되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930여 차례. 우리 민족은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라가 존속했어요. 역사적으로 예전에 강성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나라로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거진족, 열한족, 오랑캐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땅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외국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들어가는 그런 외국가가 없어요. 이걸 누가 뭐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다 여러분 열리를 전폐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민족,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 하다못해 조그만 전쟁,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그런 그 전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그들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란이 만만치 않아요.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양탄자, 은이 풍부한 나라, 그리고 수학도 영을 만든 나라.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벌써 2500년 전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그 관록이 있고 여력이 있고 저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때려 봐도 그 산속에 깊이 다 들어올 그 미사일 적재해 놓고, 또 걔네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게 뭐예요? 드론을 갖다가 뭐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때리니까 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지 않아요. 힘이 강하다고. 하나님 볼 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의 편에 서면서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역사가. 수많은 역사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때 만약에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냐고 적군이 승리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전 세계가 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독일, 이태리, 일본. 동남아 쪽은 전부 다 일본에 속국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는 아마 벌써 창시 개명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합국에 극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원자탄을 만들었잖아요. 원자탄 딱 두 방에 일본이 천황이 항복했어요. 원자탄이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우리는 판단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번 전쟁도 아마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것을 누가 선포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적군과 싸우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에는 탁월한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그 탁월한 장수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 그 골리앗의 용모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4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1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면 몇 미터 정도 되면 우리 장수 집사님 계산 잘하시네. 거의 3m 가까이 되네. 3m. 1규빗이 45c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85. 그러니까 지금도 1m 80만 돼도 거구라고 얘기하는데 2m 85를 2m. 그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뭐 각반 차고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자루가 배틀자 같고 그리고 창 나는 철 600세겔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치고 들고 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들지도 못하는 것을 그 사람 목에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 있게 집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서 호위병이 딱 서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리는 거예요.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도 잘해. 골리앗이 뭐라고 떠드냐면 8절에서 11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내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이 말에 이미 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 그렇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 장수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라. 그리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은 내 종이 돼야 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쫄아가지고 왕부터 야 네가 나가 내가 나가 서로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참담한 속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갖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타서 이렇게 전쟁터에 왔는데 와서 딱 보는데 딱 들리는 소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능적으로 대응합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 일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도 않은 이 무지한 이 이방 백성인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윗이 잠깐 살짝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골리앗을 향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모욕을 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듣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이 야 빨리 다윗을 불러라. 다윗이 어떤 놈인가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다 해가지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와요. 와가지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울 왕은 오히려 위로하면서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 보고 벌벌 투려서 크게 지금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린 소년 같은 어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기가 막힌 듯이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정확한 판단이잖아요. 야, 네 그 기계는 가상한데 이 싸움은 너랑 네가 나가서 싸울 그 싸움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싸움꾼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싸움의 전문가고 저 사람의 풍채나면 봐라 네가 싸워서 상대가 되겠느냐. 그러나 네 기계는 내가 인정하고 사겠다. 그러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그 심정으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물러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적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확신에 찬 그 자신의 이력을 이 사울 왕에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4절에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할 때 밤이 맞도록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늑대도 아니고 그냥 들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뭐예요? 사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자가 득실득실 하고 있는 그 맹수의 왕 사자. 그리고 흰색으로 하면 곰만한 곰이 어디 있어요? 이 곰이 어마무시한 이 곰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입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수염을 잡고 새끼를 꺼내왔다고 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용맹을 지금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용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기의 능력도 노력도 애씀도 용맹도 아니고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이기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적군들도 짐승들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들을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자기가 승리했음을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 꼬마가 이 청년 얘가
만만한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러한 그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사람이구나. 겸손과 용맹을 골고루 갖춘 그런 믿을 만한 아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겸손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애씀, 내 용맹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빼버리고 누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다윗을 쓰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다윗의 겸손함.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의 모든 범사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빠져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 싹 빠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의 신앙감이에요. 신앙감. 어떤 거예요? 겸손한 마음. 모든 영광, 모든 공로를 여호와께 돌리는 다윗은 그 겸손이 그 삶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바로 사울 왕도 다윗의 그 용기 있는 경험감,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겸손한 그러한 이 태도를 보고서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도 노트고도 갑옷도 다윗에게 다 입히고 그 위에 칼을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용모가 준서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울에게 맞췄던 그 옷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다윗은 좀 조금했던 것 같아요. 잘 맞지 않아요. 몇 걸음 걸어보니까 이게 너무 거창스러워. 오히려 싸우러 가다가 싸움도 하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 벗어내버리고 내가 그냥 평상시 입었던 내 이 몸을 가지고 원래 평상시의 차림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38절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또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칼 대신 뭘 들었다고요? 그냥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서 주워 매끄러운 돌 5개를 갖다가 목자의 제구, 그 평상시에 썼던, 그리고 곰이나 사자를 잡았던 그 제구에다가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평상시 목자의 차림으로 싸움터에 나갔다 화려하고 거창스러운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런 물맷돌 5개, 그것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것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다윗이 평상시에 평상복으로 그 일상이
자기의 삶이고 신앙이었다.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일상이고 일상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이 일상, 이것이 신앙, 이것이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날마다 느껴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지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이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한 일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앙은 어디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신앙 훈련이든 체력 훈련이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훈련이, 모든 교육이요,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다 말다 쉬었다. 하다 말다 쉬었다. 그래가지고 살아온 삶을 보니까 외국어 한번 나이가 60, 70이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해야 될 줄 아는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나중에 영어 공부는 횟수로는 거반은 20년 한 것 같은데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내 모습 발견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나이는 이제 내일 모레 70. 그럼 영어 공부 언제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은데 젊을 때부터 이제 야 내가 영어는 누구랑 만나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거는 미국 가서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읽는 거예요. 영어를. 매일 그냥 중얼중얼.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 묵상이 뭐라고요? 중얼중얼. 묵상이 뭐예요? 중얼중얼이라니까요. 원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외국어를 4개국, 5개국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잘해요? 중얼중얼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언어도 매일같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매일매일 중얼중얼 하다 보면 어느 날 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1개국어,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중얼중얼. 묵상. 날마다. 저 여러분들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이제 암송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인데 이제부터 좀 워밍업을 해가지고 전반기 우리가 암송 말씀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가 암송하면 발표하기 얼마 가기 전에 애워야지 막 하지 말고 지금 여유 있을 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김종현 권사님처럼 연세가 88세임에도 불구하고 암송을 얼마나 잘합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김종현 권사님은 그냥 노다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잡고. 연세가 88세 되신 분이 날마다 말씀 잡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 좋은 젊은 사람도 갑자기 암기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토시아는 안 틀리고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좀 빗나갔지만 여러분 신앙훈련이든 체력훈련이든 언어훈련이든 일상에서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도 쌓아져 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고 싶은 것도 막 참는 거예요. 매일같이 참다 보면 그 인내하면서 정제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신앙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참고 있다가 막 폭발하면 그것이 뭐예요? 여태까지 쌓아놓고 눌러놨던 인격 완전히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쌓아져 가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성품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되어지면 실력이 되어지고 그 실력이 나한테 있으면 어디 나가서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일상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제가 올해 아주 말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체크아웃을 안 하는데 성경 주보에 맨날 153 운동하자. 여기 나왔는데 153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바로 일상, 이 다윗은 이 일상에서 닦은 실력으로 실전에서 멋지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끝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골리앗 장군의 투구, 빵꾸난 투구 발견된 거죠. 이 유물로. 네. 그것이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사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일상 속에서 쌓았던 그 물매떡 실력, 실전에서 딱 한 방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대부분 갑자기 하나님 들어가지고 능력 줘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일상의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들을 들어 쓰시더라. 모세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광야 이 왕궁에서 40년 훈련시켰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인격의 훈련을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치면서 성심껏 충성되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늘 양을 치던 그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 부르기까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살이,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에 가가지고 종살이,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 살이 다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인정받겠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인정받고 옥살이 하면서도 인정받고 간수들에게.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하는 걸 갖다 터치를 안 했어. 왜?
워낙 성실하게 잘하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하셨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두 개의 제국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 바벨론 총리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총리로 등용을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어저께도 했어요. 그저께도 했어요. 왕이 하면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은 일상이 신앙으로 저렇게 생활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개 제국에서 총리로 지금 이 당시에도 총리였어요. 페르시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때로는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기회예요. 그렇지 않고 요행을 바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행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빌려서 쓴 것은 다윗이 매일의 삶의 일상 속에서 훈련하고 그 훈련했던 그 훈련을 토대로 해서 실전에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평상시에 준비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승리의 도구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53, 여러분 153, 이 153을 그냥 누르로만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평생 슬로건이 바로 이 153이에요. 153. 바로 153을 우리가 잘하여서 일상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게 만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